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종으로 부르셨사오며 신학 수업을 하게 하시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누리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순서인 줄 알고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 말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막상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로 세상을 사셨는가? 나는 그 가치를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헤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섬을 찾는 사람이 부쩍 많습니다. 배도 타고 탁 트인 바다도 보고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오면 다들 좋다고 야단입니다. 삶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흘만 살아보고 그때 얘기하자 그럽니다. 단절감, 답답함, 무료함,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바다, 파도, 안개, 여객선 상황, 입출항 시간 등 여러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머리 한번 깎으려면 날 받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일조차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일이 참 깝깝합니다. 저는 섬을 몰랐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강단이 비었다고 설교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휴가한다며 TV 중계까지 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3년 7개월이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3시간 반. 평생 처음 가본 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나이 35이었습니다. 신학 수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가르치는 이런 좋은 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서 신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갈 데가 뻔합니다. 돈 없으면 산간 오직뿐이었습니다. 원치 않게 산업단지 배우마을과 두메산골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폐병을 앓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사람을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목회를 떠났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을 처가에 맡기고 상경했습니다. 좋지 못한 예감은 되게 들어맞더라고요. 회사를 꾸리다 망했습니다. 다시 내려갔지만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1살, 3살 아들 둘 데리고 빈 농가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들어간 것이 휴가하던 날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 3시간 반 여객선을 타고 섬을 돌고 돌면 승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개는 우리가 마지막 하선 승객이었습니다. 여객선 상가판에서 우리 큰아이가 조랑조랑 말을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온 여행객이 아이가 참 말을 예쁘게 한다며 주머니에서 있는 돈을 다 꺼내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 7,000원인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집에 할아버지 집사 다 모두 모였습니다. 저를 에워싸더니 확답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갔습니다. 전도사가 몇 명 다녀갔는데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집도 험하고 교회도 험했습니다. 마을이라는 것이 정막강산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거기 살다 보면 머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섬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적지만 시절이 좋아서 또 살만합니다. 여러모로 옹색하던 때였습니다. 여객선이 들어오면은 종선을 타고 나가야 합니다. 조그마한 배로 도킹을 하는 거죠. TV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도에 갇힌 빠삐용이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왔는가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내 식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섬 생활을 시작하여 이듬해 늦가을 지금 있는 데로 옮겼습니다. 작은 섬에는 중학교 분교가 마지막입니다. 아이들 넷 중 셋을 거창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제대로 맡아줄 데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한번 오려면 탈 것을 7번 갈아타야 합니다. 여객선 마지막 항차 시간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 딸아이는 집에 오지 못하고 기숙사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배가 뜨지 않았습니다. 지지난 동짓날 다리가 열렸습니다. 그 덕에 어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새벽같이 챙겨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단절은 끝났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외에 교회가 없는 5개 섬을 모터보트로 돌아봅니다. 한 사람이 사는 섬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서 5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1명, 2명, 좀 더 살면 너댓 명. 그럽니다. 다른 지역에서 섬사역을 하는 동료 목사가 있습니다. 해남 땅끝 건너편 섬에 살겠는데 그가 작년 1월 31일 주일날 죽었습니다. 돌연사였습니다. 모터보트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앞으로 꼬꾸라졌다고 그럽니다. 섬만 아니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귀 아프게 듣던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60줄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의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작은 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그만 병을 당하였습니다. 그녀를 위로할 마땅한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삶은 당면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생계에 시달리며 세 자녀를 육지 한 대로 내몰고 지난한 삶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서로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섬에 들어올 때는 남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이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그 어떤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부모는 그렇다 치고 어린 세 자녀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작은 섬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중학생 나이의 세 아이는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방구할 돈이 없어 이리저리 기도원을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동트기 전에 먼 길을 걸어 학교 가는 새 아이를 애써 외면했던 마음이 한시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가치를 꿋꿋이 지켜온 남편이었기에 오히려 살만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섬에 들어올 때 무슨 마음으로 그래야 했는지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조금 더 앞서간 것이겠거니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니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처럼 불편한 것이었는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는 고통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답답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회란 돈 버는 일 아닌 줄 압니다. 명예나 사회적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믿음입니다. 먹고 사는 일만큼은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주민 속의 살림을 풀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하루 이틀 손꼽을날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안식년은 배부른 소리입니다. 해외에 한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삶에 시달리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가치로 세상을 살겠다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사는 섬을 21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무슨 희망 같은 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나이 내년에 환갑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야 12명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바랄 수 없습니다. 네 자녀 모두가 아직은 학업 중입니다. 신대원생 1명, 대학생 2명입니다. 큰애가 대학을 마치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합니다. 지난 세월이 이랬습니다. 눈을 돌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가치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슨 근거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 그런 거창한 것, 관념적인 것 말고 현실에 와닿는 이유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던가요? 고통이라는 건요, 한계에 다다르면 고통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 시점은 고통을 잃었을 시점입니다. 더구나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그 절망의 말씀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 하셨습니다. 구태여 사람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제자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셔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절망하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아들의 절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또 절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동의는 희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결과적인 사실을 보입니다. 십자가는 멋으로지지 않습니다.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깁니다. 예수님의 절망이 내게 무엇이냐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거부하지 못하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영생하겠다고, 그것의 이치를 배우겠다고 이 학교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할까요? 인생도 십자가도 영원 때문에, 영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에서 그 아랫부분을 제가 뺐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다 하셨습니다. 영생은 복음 곧 율법의 궁극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입니다. 율법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생겼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했습니다. 레위인도 지났지만 피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 주었습니다. 주막에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며 돌보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그때 주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쉽지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영원히 삽니까? 그럼 절로 가야죠. 자비가 영생의 조건입니까?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중간에 사랑도 나오고 자비도 물론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원수조차도 용서를 넘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이야기로 진행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잘 알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베드로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주석책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한한 용서, 교과서적입니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는 이 대목으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6월 21일 주일 설교 제목이 마귀를 사랑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마귀는 용서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 참 편합니다. 싫으면 그냥 마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7에 49, 490번이나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용서는 못하겠고, 그러면 그는 마귀여야 합니까? 저는 그를 마귀라고 할 자신도 없습니다. 제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냥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 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자 해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영생은 물 건너 간 일입니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못할지라도 지금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말 없습니다. 물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어찌하였건 그가 한 일의 결과가 사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삼자가 하는 것입니다. 칸트 철학에는 정언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적 명령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오듯 선한 양심입니다. 죽게 생긴 사람 앞에서는요, 어떠한 다른 판단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살려놓고 봐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신앙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정언명령입니다. 뭐 예수님 신앙 안 따져도 그건 해야 돼요. 주자에게서는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사단 7정론 중에서 사단에 해당합니다. 신앙이고 뭐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조차도 감정입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측은히 여길 여유가 생깁니다. 잔뜩 화가 나 있으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장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장사하는 일로 바쁜 것 같습니다. 그의 장사가 잘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은, 잘 안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죽어야 합니까? 어느 쪽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합니다. 그는 바빴습니다. 더구나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해서 종교적 부담이 덜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현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 차이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눈앞의 사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물론 자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영생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판단하는 순간 판단에 따라 강도 만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 판단이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광경 봤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현실을 외면했을까요? 자기 관념을 믿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 순간 판단이 작동했습니다. 두뇌의 프로세싱이 작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봅니다. 사실 여러분은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섬교에서 수십 년 목회한 사람이란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런 환경과 비슷한 가짜의 데이터가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비슷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으로 배치 프로세싱에 들어갑니다. 일괄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의 경험을 대입하고 취하는 방식입니다. 판단의 주체가 그겁니다. 그 판단은 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배치 프로세싱을 근거로 저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저를 보는 것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농어촌 목사 얘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판단 그 자체가 죄, 곧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잘못 맞췄다, 헛다리 짚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우선의 덕목입니다. 부인해야 하는 자기가 바로 그러한 판단의 주체란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 섞지 말고 밋밋하게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지금 자기가 하여야 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영생하리라, 그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현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우가 그 뜻입니다. 이것을 현실 인식의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판단도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사라진 삶이 영생입니다. 죽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몸만 죽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몸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의식입니다. 목사라는 사람 중에도 사라질 그 가치를 붙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영생 보장 못합니다. 제 나이 35세 섬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날을 섬에서 묻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다른 것을 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산 거예요. 제게는 재물도 명예도 문벌도 학벌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했습니다. 도는 종교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치 같은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에요. 도라고 번역한 이 말 로고스입니다.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곧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돕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인 저는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에 십자가를 도를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인이 12명 뿐이라고 늙고 배운 것 없다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단 한 번도 원고 없이 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호남신학대 신학대원을 졸업할 때 황성영 총장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강단을 신학화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는 중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몸의 죽음과 상관없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삶이 힘들 때는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런 삶에 익숙할 무렵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한 삶의 현실의 주관자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셨습니다. 영생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을 반드시 영생에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기노스코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는 삶 내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